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는 교회 내 직분자들, 특히 감독과 집사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미혹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미혹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미혹된 것이죠.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JMS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집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혹하죠. 미혹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들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요, 특히 신천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략이라고 그래요. 모략이 그런 뜻이 아닌데 이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먼저 정보를 수집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문화교실이나 봉사활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데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만나요. 막 말을 걸기도 하고 만나요. 그래서 친해지려고 해요. 또 어떤 걸 또 통해 접근하냐면 꿈을 꾸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하게 돼요. 내가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꿈을 꿨어. 이런 꿈을 꿨는데 하면서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친해지고 서로 관계가 생기면 성경을 좀 같이 읽자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다가 갑자기 선교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나 소개를 시켜준대요.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셋이서 말씀을 같이 막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읽고 나면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경 공부 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미혹합니다.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돼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싶은 것이 정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지 미혹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꼭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절대로 말하면 안 된대요. 가족들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 교회도 말하면 안 되고 특히 교육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단들인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은 유대교와 이렇게 혼합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뭘 강조하는 거냐면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은 다 거룩하고 육은 다 속되고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육은. 그러니 예수님, 정말로 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얘기하냐면 정말 이런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육인 줄 알았지만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연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영주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영주주의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임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진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주의자들은 육은 모두 속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결혼과 사랑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전통으로 금하는 그런 음식물들을 아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진 것,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자연, 우리 모든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심으로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니 결혼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사랑도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속되다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아끼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지내면 되는 것이에요.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된 겁니다. 또한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더 믿음이 자라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부터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육에 대한 주제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였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믿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린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훈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이 두 가지를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앞에 1장에서 11장 그 사이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죠. 1장에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5장 6장에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모두 약속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을 우리는 연습해야겠죠. 훈련해야겠죠. 그러면 경건에 대한 훈련은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먼저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재물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엉뚱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쌓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또 필요한 훈련에 대해서 12절에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과 사랑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말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바울도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에 실수가 많고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온 몸도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한 번 더 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훈련해 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훈련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이잖아요. 그러니 사랑은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장 하면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그냥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참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 우리의 입을 잘 지킴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를 훈련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지키는 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의 훈련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말을 지키는 입술의 훈련을 하기 원하고, 또한 정말로 사랑하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경건을 잘 훈련함으로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의지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말씀의 부딪힘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